반갑습니다. 박성철 교수와 함께하는 기독교 사상사 여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이거 기독교 사상사를 준비하시면서 애 많이 쓰시죠? 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매번 신경을 너무 많이 쓰시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유명한 니케아 공의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니케아 공의회 이후의 교부들 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중에 카파도기아 버섯 마을이지 않습니까? 네, 카파도기아. 여러분 그 카파도기아 가면 그 버섯 호텔도 있고요. 그 바위에 침식이 많이 돼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 카파도기아 교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 니케아 공의회를 한번 간략하게 교수님이 요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니케아 공회는 이제 325년에 니케아에서 열렸고요. 당시 이제 로마는 오랜 3세기의 이제 로마의 위기라고 하죠. 군인 황제들에 의해서 혹은 힘이 있는 이제 권력자들에 의해서 로마 황제가 끊임없이 바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혼란이 있던 시기를 거치게 되고 그것이 이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를 통일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이제 아량으로 기독교를 이제 공인해주는 314년 밀라노 칙령에서 기독교를 이제 공인해주는 현상과 함께 로마의 통일과 기독교에 대한 이제 공인이 되는데 문제는 그 전까지 이제 기독교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기독교 그러면 하나였던 종교적 사상 체계 혹은 흐름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니케아 공의가 있기 전까지 기독교는 각 지역마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사상 체계, 그다음에 가치 체계로서 존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통일되지 못한 상태에서 기독교가 이제 발전하고 있었는데 더구나 한 250년부터 한 310년 사이 거의 한 60년 가까이는 로마의 대박해 시기를 거치게 되면서 뭐 소통을 통해서 혹은 뭐 신앙 논쟁을 통해서 기독교를 단일한 사상으로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문제는 313년에 공인을 받고 나서 그런 어떤 그 대박해의 후유증으로 서로 다른 그 교회 내 신학적 생각들이 표출되면서 갈등을 불러오기 시작하고 이게 단순한 뭐 교회 내 갈등의 문제가 아니고 기독교가 이제 공인이 되면서 로마 사회의 문제로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특히 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게 단순히 신앙적 요인만은 아니거든요. 네, 정치적인 요인이 컸다. 그렇죠. 기반으로. 3세기에 박해가 있었지만 그 박해의 특징이 뭐냐면 박해를 엄청 심하게 받았는데 그 가운데서도 기독교인들은 꾸준히 성장을 했어요. 카타콤도 마찬가지고 좀 굉장히 독특한 현상인데 어떤 박해기에도 기독교가 꾸준히 성장하면서 이제 4세기 초로 넘어오게 되면 더 이상 기독교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그런 어떤 그 사회적으로 로마 사회 내에서 엄청난 영향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회가 서로 다른 어떤 사상 체계, 그다음에 이제 뭐 신앙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게 되니까 그게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 입장에서는 로마의 어떤 갈등이나 제국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그 로마를 통일하고 나서 바로 로마 중심으로 자신이 통치를 하게 될 경우 로마에 대한 기반도 약했고 오랜 전쟁으로 인해서 로마에 대한 어떤 회의가 강했기 때문에 이제 비잔티움 이후에 이제 콘스탄티노플로 이름이 바뀌게 되고 요즘에 이제 이스탄불이죠. 터키의 수도인 이스탄불로 이제 불리게 되는 그 지역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새롭게 제국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제국을 만드는 가운데서 니케아라고 하는 이제 로마 그 황제의 뭐 별장 비슷한 뭐 이런 곳에서 이제 거처를 두고 있었는데 너무 이제 정치적 문제가 이제 종교적 문제가 정치적 문제로 이제 비하되고 하니까 여기에 이제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주교들을 모아놓고 기독교의 문제가 되는 이런 그 요소들을 통일하려고 한 거죠. 그 당시 이제 기독교에서 가장 큰 논쟁이 뭐 그 아리우스에 의해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자라고 하는데 그 구원자로서 우리를 구원하려면 인간으로 분명히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초기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현상이기 때문에 예수는 인간이지만 동시에 이제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은 성부와 비교해 볼 때 육체가 없는 성부와 비교해 볼 때 성자 예수 혹은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성 혹은 그 본질과 동일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 아리우스는 동일하지 않다. 사람을 입었으니까. 사람을 가졌기,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아마 이게 다양한 이제 플라톤이나 이후에 이제 시플라톤주의적 영향이 그 로마 제국에서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유사하다. 신성을 가지고 있으나 예수는 인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유사한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다. 그러나 하나님이지만 그렇다고 성부와 동일한 신성은 아니기 때문에 같지는 않다. 같지는 않다. 유사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많은 이제 논쟁을 불러일으키게 됐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니케아에서 공의회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이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를 해요.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아타나시우스예요. 네네. 아타나시우스. 알렉산드리아에. 네, 알렉산드리아의 이제 아타나시우스인데, 근데 문제는 이 그 니케아 공의회의 문제가 왜 오늘 이제 중요하냐면 니케아 공의회에서 진짜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네. 삼일체론을 깔끔하게 정립을 해버리면 솔직히 뭐 더 이상 문제가 될 것도 없는데. 그리고 굳이 이후에 이제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통해서 니케아 신경을 다시금 이제 수용하게 되는 그런 필요가 없고 그냥 니케아 공의회에서 신경이 이제 제출이 됐으니까 채택을 해버리면 되는데 거기서 이제 깔끔한 마무리가 없었던 거예요. 이단으로 아리우스를 정죄를 했지만 그렇죠. 그 사람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명제에 대해서 완전히 부인할 수는 또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삼위일체를 처음부터 이제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없지만 이 삼위일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형이삭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저만 해도 지금 들으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순간 아리우스의 이야기가 맞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이게 육체 그 모든 이제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제 육체는 영혼보다 열등하다라는 생각이 전제가 깔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어도 신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플라톤주의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제 플라톤적인 철학이 당시 이제 로마 제국의 지배적인 생각이었고 이후에 이제 신플라톤주의로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이 어떻든 육체의 문제가 플라톤주의든 신플라톤주의든 간에 육체는 영혼보다 열등하다고 하는 생각이 그쵸. 지배적이었어요. 그리고 단순히 열등하다 정도가 아니고 많은 로마 제국 내에서 생활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육체는 악하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네, 그쵸. 도덕적으로나 아니면은 이제 뭐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까지. 도덕적으로도 악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사실 뭐 그런 생각들은 나중에 이제 뭐 금욕주의가 발전하게 되는 것도 그런 거죠. 육체적 육체는 욕망은 악한 거고 왜 욕망이 악하겠어요? 육체를 위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악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이제 그러한 사고 체계 속에서는 아리우스의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아타나시우스의 이야기보다 더 쉽게 다가왔던 거고 그리고 상식적이지. 예. 그리고 이제 아타나시우스가 이 아리우스의 명제를 그 비판할 때에 어떤 식으로 이제 비판을 했냐면 나중에 살펴보시면 이제 아타나시우스가 이렇게 비판해요. 첫째,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라면 피조물이 다른 피조물을 구원할 수 없다. 둘째,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에 대한 숭배는 우상 숭배이다. 이렇게 하면서 아리우스의 논제를 비판해요. 근데 이 논제를 잘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아리우스가 이제 주장했던 것은 뭐냐면 그 이전에 오리게네스가 이야기했던 로고스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로고스가 왜 이 땅에 오셔야 됐냐? 하나님 완전히 영이시고 인간 육체를 가지고서 타락을 한 존재인데 두 존재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연결자로서 그 존재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로고스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고스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또한 인간과 연결시키는 존재로서 어떤 차이 이런 걸 강조를 했는데 오리게네스는 그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논리적으로 조금 더 나가게 되면 아리우스처럼 고로 육체를 가진 연결자이기 때문에 신성 하나님이시다 할지라도 신성에 있어서는 아버지와 동일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밑에서 배웠던 아타나시우스가 지금 스승을 불정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이런 그 차이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넓게 퍼져 있었고 실제로 나중에 니케아 공의의 마지막에 보면 콘스탄티누스 황제 같은 경우에는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를 해놓고도 결국에는 성부와 성자는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나 존재에 있어서는 다르다. 모양은 다르다. 뭐 존재 이게 참 이게 본질과 존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립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타나시우스가 여기에 이제 굉장히 비판적으로 저항하다 결국에는 쫓겨나죠. 눈 밖에 나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이단으로 정제를 해서 아리우스를 몰아냈다고 그래가지고 아타나시우스의 담론이 확 정립이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류가 되는 게 아니고 주류가 된 게 아니죠. 그리고 아리우스의 논쟁 같은 경우는 성부론에 기반한 그러니까 신론, 삼일체론이라 말할 수는 없고 성부론을 기반한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 이론을 전제로 해서 이제 신론을 전개해 나가는데 말해서 아타나시우스의 비판은 보면 구원론에 기반하고 있거든요. 아, 구원론. 예, 예.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니케아 공회에 모였던 많은 주교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가 그 양태론적 성격을 이 신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사벨리안 주의라고 이제 비판받게 되는. 근데 이제 그런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를 얼마만큼 형이삭적 담론으로 이걸 잘 만들었냐보다 누가 더 주교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가 중요했거든요. 교수님, 저 근데 한 가지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삼위일체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우리 생각으로?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개념적으로 거대 개념으로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현대 신학에서 파울 틸리 같은 사람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폴 틸리. 뭐 이제 네.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 사람이 이제 미국을 가서 폴 틸리를 듣는데 네. 이제 틸리 같은 사람들이 왜 그 종교적 개념은 상징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냐면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거대한 개념을 하나의 어떤 단어나 네. 아니면 어떤 그 눈에 보이는 어떤 그 대상 물건으로 이제 표시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것은 엄청나게 많은 개념을 담고 있지만 정확하게 왜 그것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게 말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빨간불에 차가 멈춰야 된다라고 하는 건 그 빨간불에 차가 멈추도록 사회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멈추는 거지. 그렇죠. 빨간불 자체가 차를 멈춰야 된다는 것은 두 개가 빨간불과 차가 멈춘다는 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담론도 없잖아요. 그 사회적 약속이거든. 그렇죠. 그냥 사회적 합의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합의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인간이 상징을 사용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징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형이상학적이고 명확하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떤 언어나 약속을 통해서 그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삼일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요. 네, 삼일체도 만약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삼일체 논쟁 자체가 굉장히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거대 담론들을 모아놓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본질이란 네. 개념 등장하죠. 그다음에 위격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체와 존재 이런 용어들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뭐 철학을 좀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20세기에 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이제 철학자 중에 마틴 하이데거가 있는데 존재와 시간 보면 그 물론 이제 뭐 전공하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이 책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존재와 존재자를 구분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존재란 말을 굉장히 쉽게 써요. 네, 그렇죠. 존재는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 존재를 철학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진짜 형이상학으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개념이에요, 이게.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존재를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니까 뭐 하나님 삼일체 본질과 존재를 구분하고 그것을 이제 인격과 실체의 개념으로 전환해가지고 설명하면 되지라고 해야지만 정말 존재 자체를 정말 하나로 설명하려면 하이데거의 철학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고야. 하이데거 이름 내자만 들어도 깜깜한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이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신학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영적인 분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분도 아니야. 그렇죠. 근데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또는 경험을 통해서만 뭔가를 인식할 수 있는 우리가 과연 눈에 보이지 않고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영으로만 존재하는 하나님을 인식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가 가능한가? 그래서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능력이나 성령의 경험이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그 성령의 능력이나 경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게 경건주의 운동 시대로 17세기, 18세기로 넘어오게 되면 개인의 고백으로 표현되어지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게 이제 그 이전 그렇게 우리가 이제 개인의 고백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한다는 개념이 이제 17세기, 18세기에 등장한단 말이에요.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이후에 16세기 종교개혁 이후로.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본격적으로 과연 이제 거대 개념으로 소위 말하는 이제 뭐 포스트 모던식으로 하면 거대 담론으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죠. 수없이 많은 형이사학적인 용어를 가져와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실체가 뭐냐? 본질이 뭐냐? 존재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인격과 인간의 인격은 동일하냐?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복잡하죠. 너무 아니 그러니까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같은데 보면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읽어봤는데요, 별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뭐 본체시며 뭐 이런 얘기만 네. 해요. 그런데 찾아보는, 저 같은 사람이 찾아보는 이유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때 그 사람들은, 신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주교나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서 정확하게 내가 설명하기 쉽도록 해놨을 것이다 라고 봤는데, 그거나 내가 설명하는 거랑 다를 게 없더라고요. 그죠. 이게 그래서 이제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왜 삼위일체를, 아니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해 놓고도 왜 삼위일체가 쉽게 정립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뭐 언어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존재하며 네. 이 셋은 신성에서 동일하고 지위에서 동격이다. 보통 이제 삼위일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 더 이상 설명하면 이상해져요. 그렇죠.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네. 이 삼일체를 이제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상징이나 경험적 어떤 그 뭐랄까 언어를 통해서만 설명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각각 사람들마다 다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제일 양태론 얘기하면서 그 뭐 아버지 얘기 하잖아요. 여기서는 아버지고 여기서는 선생이고 여기서는 뭐 다른 뭐고 이렇게 하면서 양태가 다른, 이게 양태론 이단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설명을 하는 순간 그 이단이 되는 그런 게 돼버리니까. 그렇죠. 이제 그게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신학에서 거대 담론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어떤 형이사학적인 개념들을 가져와서 일단 정립을 하고, 네. 그 나머지는 어떤 식으로 신학을 정립을 하냐면 이제 뭐랄까 부정 뭐 증명이라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사랑이 뭐냐, 이거는 굉장히 큰 개념이거든요. 사랑. 그렇죠. 뭐 사랑 오래 참고 온유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엄청 설명 많이 했는데, 그러면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사랑만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다 설명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거대 개념일 경우는 그 반대, 다시 말해 사랑이 아닌 게 뭐냐를 설명하는 것은 좀 더 쉬워요. 그래서 너무 크니까, 사랑이 사랑이 너무 크니까. 네. 그걸 이제 부정증명 방법이라고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대 개념들의 시대, 소위 말하면 신경의 시대라고 하죠. 크레도의 시대, 카케동 공예 451년, 이제 450년에 그 카케동 공예 이전까지의 그 크레도의 이 시대, 신경의 시대에서는 일단 그 시대에서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형이사학적인 개념들과 담론들을 다 가져와 가지고 일단 기본적인 정립을 하죠. 크게. 그러면 그때보다 지금이 더 쉬운 거네요. 뭐 다 가져와가지고 그걸 설명을 했으니. 그렇죠. 그 세계관도 더 커지고 했기 네. 때문에, 아니면은 그때는 이게 엄청 중요했는데, 네. 아니면 그 이후에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육체가 악해야만 뭐 그리스도의 십자가나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해지는 시대가 있었는데, 육체를 굳이 하나님이 육체 안에 거하는 것 자체가 굳이 악하다는 개념으로 다가오지 않는 시대에는 그걸 그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아리우스 논쟁도 마찬가지죠. 아리우스의 어떤 그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했던 사람들도 삼일체가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있고, 네. 그들은 뭐 신성에서 동일하며 권위에서 지위에서 동격이다. 이것도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그 카파도기아 교부들에 의해서 정립이 된 거거든요. 이 큰 동그라미가 하나님이면 이 안에 작은 동그라미가 3개 있는 거, 이것도 틀린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인격이죠, 인격. 그래서 이제 그 보면 나중에 왜 많은 분들이 이제 왜 아우티누스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삼일체 담론은 테르텔누스에서도 정립이 됐고, 네네네. 그쵸. 아타나시우스도 있고, 네. 근데 왜 굳이 삼일체 담론을 다룰 때 이제 카파도기아 교부들을 다뤄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카파도기아 교부들을 왜 다뤄야 되냐면, 이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가 네. 이 니케아 공예 이후부터 이제 서서히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쵸. 분리되기 시작해요. 네. 근데 그 가운데서 삼일체론 담론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서방교회는 주로 이제 테르타누스에 의해서 라틴어로 정립이 되었던 그 삼일체 담론을 이후에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신학자가 등장을 해가지고 그 개념을 기반으로 삼위일체론을 정립을 해요. 그래서 네. 라틴 신학이 정립이 되죠. 예, 라틴 신학이 정립이 돼요. 라틴 신학이라고 하면 서방교회. 서방교회, 네. 서방교회, 그러니까 로만 가톨릭이 기반이 되는 그쵸. 이제 라틴 네. 신학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같이 삼일체 담론을 이야기를 해도, 담론을 이야기해도
라틴어를 기반으로 하는 라틴어 개념 위에 아구티누스처럼 이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신학을 종합해서 네. 이제 삼일체의 담론을 완성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아, 근데 어떻든 아구티누스 역시도 네. 라틴어가 모국어이기 때문에 카파도키아 교부들의 신학을 적극적으로 수용은 하지만 라틴 신학적인 틀, 기본적인 틀 속에서 신학을 전개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라틴 신학에서 보면 이제 성자 개념도 중요해요. 필요케 논쟁을 보면 네, 그렇죠. 필요케 논쟁을 보면 성자를 성령론 넣잖아요. 결국 성령론 논쟁인데 네, 네. 거기서 보면 서방교회 특징이 잘 드러나죠. 동방교회 같은 경우는 아버지에게서 성령이 바로 나와도 문제가 없지만 서방교회는 반드시 아들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말은 서방교회 자체가 이 니케아 공예에서부터 이미 성자를 중심으로 하는 구원론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 삼일체론 논쟁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신학이 발전하고 있었던 거네요. 결국은. 신학이 발전하게 되는 거죠. 발전하게 되는데 어떤 방점 자체가 성자를 중심으로 하는 구원론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그게 이제 삼일체론과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발전하게 돼요. 잘 모르는 제가 이렇게 이해를 잠깐 해도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론에 입각한 삼위일체론이냐 아니면 신의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한 삼위일체론이냐에 따라서 살짝 지금 뉘앙스가 다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존재론적인 의미의 삼일체론이냐 네. 아니면 구성론적 측면에서 삼일체론이냐가 이제 이 시기에 슬슬 이제 구분되기 시작하죠. 다른 것 같아요. 좀 다르죠. 네. 그런데 이제 봄씨마겠지만 그 카파도키아 교부들 같은 경우에는 니케아 공예에서 가장 중요했던 주제가 성령이 도대체 어떻게 아버지로부터 나오느냐, 발출하느냐이거든요. 그때는 사실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없었는데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제를 해놓고 나니까 이제 삼일체론을 정립을 해야 되는데 네.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있게 되면 거기까지 정리가 됐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성령이 남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유출되는 거. 성령이 어디서 이중 나오고. 발현, 발출 네. 뭐 그건 이제 각 교단마다 용어는 이제 각 또 어떤 번역을 쓴가에 따라 다르긴 한데 네. 어떤 나온다거든요. 나오는 거. 나오는데 도대체 그 나오는 존재도 결국 삼일체가 되면 신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 신성은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전까지는 성령의 신성이나 성령 인격성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신학적으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당시에는. 그리고 성령을 하나님을 부르는 것 자체도 되게 부담스러워하던 그럼 분위기였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니케아 공예가 끝나고 나서부터 삼일체론이 발전하는데 이제 이 서방 교회는 네. 여전히 아리우스 영향이 크고 그 다음에 이제 필리오케아 논쟁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구속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기반한 이 삼위일체론 혹은 구속론에 기반한 삼일체론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 성령론 역시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발전하게 되는데 카파도키아 교부들 나중에 이제 지도를 보시면 카파도키아가 지금의 터키 그 과거의 소아시아의 가운데 지금 네. 터키 이스탄불에서 이제 동쪽으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쪽 지역에서는 이제 나중에 이제 동방교회가 발전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동방교회에서는 이 성령론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이 서방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발전하게 돼요. 아, 여기서부터 이제 갈라지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후에 삼일체론 담론에서도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니 카파도키아 교부들의 삼일체론은 동방교회든 서방교회든 모두 다 영향을 받지 않았냐. 아우티누스 역시도 카파도키아 교부들 글을 많이 인용하는데 맞아요. 그건 맞는데 그러나 발전 과정 속에서 아우구티누스가 기반했던 기본 틀은 카르타고의 테르탈리누스에서 시작되었던 라틴어를 통해서 먼저 삼위일체론이 정립이 된 거거든요. 이후에 이제 동방교회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모국어가 네. 이 사람들의 모국어 대부분 딱 어디서 딱 틀냐면 아구티누스는 삼일체를 설명할 때 라틴어를 가지고 다 설명해요. 요 동네 그 서방 쪽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카파도키아 교부들은 다 헬라어, 그러니까 코이나 그리스어 이후에 이제 정립되었던. 사실 카르타고,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 카르타고. 히포. 아니 히포. 예. 히포 카르타고가 고근처 아닙니까? 예, 고근처죠. 네, 그쪽은 이렇게 서방 쪽이니까 요 밑에를 로마랑 가까우니까. 로마 가깝죠. 라틴어를 해서 이렇게 이쪽은 한쪽으로 떼내고 이쪽은 그리스랑 더 가깝잖아요. 네. 동부 쪽은 이렇게 두 개로 그 지중해를 딱 가르면 이렇게 나눠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게 이제 네. 흔히 말하는 동방과 서방교의 네. 가장 이제 특징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은 그 삼일체를 정립을 해도 네.
헬라어를 기반해서 참여했죠. 언어가 중요합니까? 언어가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니케아 공의 필리오케 논쟁이 생기게 된 게 니케아 공의에서 니케아 신경을 이제 제출했잖아요. 네, 아버지에서 나온다. 근데 채택이 안 됐어요. 아, 제출만 하고 채택이 안 됐는데 어떤 채택이 그러니까 제출이 됐으니까 이제 로마 사람들 라틴어를 사용한 사람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지고 라틴어 문화권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이제 채택은 안 됐지만 이거를 이런 알려는 게 줘야 나왔다. 되니까. 이런 게 나왔다. 네, 그거는 공의에서 나온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번역을 하는 가운데서 원래 니케아 신경 그리스어로 되어 있었던 니케아 신경에서는 아버지로부터 성령이 나온다, 뭐 발출한다, 발현한다, 뭐 네. 표현은 뭐 다양할 수 있지만 나온다 이렇게 했는데 네. 당시 아리우스의 영향도 크고 그 다음에 성자를 중심으로 하는 신학적인 어떤 흐름이 굉장히 강했던 네, 네. 이 라틴 신학 혹은 서방교 입장에서는 네.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그냥 들렁 나오면 성자의 신성 자체가 약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해도 니케아 공의에서 완전히 그 성자의 그 성자의 신성이라고 하는 게 신성이- 정립이 안 됐죠. 근데 사실은 그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이렇게 정죄하면서 성자가 인간의 몸을 입었을지라도 사람의 몸을 입었을지라도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다라고 하는 거는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나 존재에 있어서는 다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그럼 성령, 타협안을 만든 거죠. 성령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면 안 되는 거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쪽 입장에서는 완전히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네. 여기 성자를 집어넣으면 네.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황제가 지금 분명히 존재는 다르다고 다르다라고 했는데 했는데 여기에서 성령이 나와버리면 그럼 도대체 본질이 다르고 본질은 동일하고 존재가 다른데 그럼 성령은 아버지부터 아들이 나오는 건 오케이 괜찮은데 그럼 아버지와 아들로 거쳐서 나오면 성령은 그럼 아버지와 동일할 수 있느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와 거죠. 아들이 일단 다르니까.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그렇게 정립을 네,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 니케아 신경에서는 아버지로서 나온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서방교 입장에서는 지금 아리우스 영향력이 막 이만큼 있고 네. 성자의 신성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정립이 되지 않으면 서방 신학 자체가 위기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걸 번역하는 가운데서 라틴어로 원래 이제 헬라어에 없던 아들로부터라는 말 그리고 아들로부터 필리오 하면 아들로부터 네. 케 하면 그리고 이거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왜 그러면 이제 왜 굳이 이 카르타고의 그 카파도기아 교부들이 삼일체론을 엄청 잘 정립을 했는데 네. 아우구티누스는 왜 굳이 이걸 하고 테르투리누스를 같이 함께 연구하면서 자기만 독특한 삼일체론을 정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언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아니 그러면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통일하고자 했는데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그럼 사실은 완전히 실패한 거 아닙니까? 이게 제국이 둘로 갈라지게 생긴 형국으로 만들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떤 정치적으로는 일단 아리우스 정제를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논란이 생긴 건 뭐냐면 아리우스를 따르는 사람이 엄청 많고 네. 그다음에 아리우스를 반대하는 사람도 엄청 많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정치적으로 일단 이단으로 그러니까 아리우스의 이론은 콘스탄티누스 황제 입장에서는 뭔가 맞는 이게 것 좀 더 같아.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아타나시우스처럼 이제 구원론적 측면에서 비판을 딱 해버리니까 양태론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주교들 입장에서는 그러네 논리적으로 만약에 저거를 놔둬버리면 그러니까 신론은 어떤 형식으로인지 뭐 자기들도 삼일체가 뭔지 잘 모르는 상태이니까 뭐 그런 또 형식적 이야기를 하면 넘어갈 수 있는데 네. 아타나시우스처럼 딱 구원론 쪽으로 딱 접근을 해버리니까 네. 그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저걸 놔둬서 만약에 저 논리 아리우스의 논리를 기반으로 구원론을 정립하려고 해버리면 아타나시우스의 말이 맞거든요. 그렇죠. 네. 구원론적 입장에서 구원론적 입장에서 보면 만약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구원론 자체가 성립이 그 예수를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약해져요. 그렇죠. 하나님과 존재 자체가 다르니까. 그래 되니까 이제 그 당시에 뭔가 마음에는 안 드는데 아타나시우스의 이 비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양가적 감정이 있는 거죠. 저는 지금 태어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때 안 태어나가지고 이럴 때 만약에 제가 뭐 그럴 리는 없었겠습니다만은 이쪽 편에 서거나 이쪽 편에 서야 된다면 그때 당시에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든 이게 구원론적 측면에서는
그 유사 본질 같은 경우에는 유사 본질로 구원론을 정립을 하면요, 음. 진짜 웃기게 돼 버려요. 아, 예. 그쵸. 예, 진짜 구원론 자체가 복잡해져요. 그쵸. 하나님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존재인 거잖아요. 하나님과. 유사 본질을 가진 그 신성에서 유사성을 가진 그 본질은 과연 인간의 구원,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어떤 회복을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타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네, 이래 돼 버리면 진짜 그거는 성경의 어떤 가르침을 넘어서는 부분이 나오게 되거든요. 피조물이 피조물을 구원할 수 있는가? 예, 그러니까 이제 아타나시우스의 비판은 정말 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네. 일단 시작은 하나님과 아들 혹은 뭐 예수 그리스도와 그다음에 이제 성부의 어떤 그 신성 논쟁, 신론에서 시작했지만 아타나시우스의 접근 방식, 구원론을 통해서 다시금 이제 그 삼위일체론을 정립하는 방식이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굉장히 정말 뛰어난 것이고, 그쵸.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그 삼일체 담론에서 유사 본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가장 이제 정확하게 꼬집은 거죠. 근데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면 신론 담론을 가지고 싸웠는데 구원론 가지고 비판하면서 해버리니까 이단론은 정지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 자체를 수용하기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그거는 그 당시 많은 아리우스를 따랐던 주교들도 마찬가지였고 콘스탄티누스 황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단으로 정지를 해버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정치적 문제는 없는 거죠. 더 이상 이제 아리우스를 따르겠다 뭐 이런 게 없으니까. 근데 봉합은 신학적으로 봉합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서방교회 쪽, 특히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 입장에서는 분명히 신경인데 교회에서 내놓은 신경인데 거기에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어쨌든 그 당시 환경 속에서 이제 넣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자기들 입장에서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이때부터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갈등을 일으키게 돼요. 필요케 논쟁으로 두 개가 갈라지게 되는 네. 계기가 되는 거죠. 그 이제 8세기 이후에 궁극적으로 뭐 동방교회, 서방교회 갈라지긴다고 하는데 이미 이때부터 니케아 공예가 있었던 이때부터 서서히 이제 교회가 조짐이. 갈라지기 시작한 죠. 4세기부터 이제 교회 조짐이 시작해서 8세기 이제 완전히 이제 로마 제국, 서원 로마 제국이 원수가 되면서 교회도 그냥 갈라지게 되지만 이때부터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문제는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뭐 어떻든 그게 뭐 진짜 회심이든 뭐든 간에 어떤 거대한 어떤 그 전환을 통해서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만들어야겠다라고 결정하면서 또 문제 생기는 거예요. 380년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어느 정도 봉합이 됐어요. 아리우스는 이단이야. 그러니까 어떻든 아리우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안 돼. 그리고 일단 아타나시우스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이게 구원론 자체가 굉장히 기독교 구원론 자체가 이상해져 버리니까 네. 오케이 그래 유사 본질 자체는 인정할 수는 없어. 그런데 그 이후에 성령의 문제가 나오게 되니까 이제 이 신학적으로는 봉합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나올 이 가파도기아 이 열심히 공부하시는 세 분 있잖아요. 똑똑이 세 분. 네. 이 똑똑이 세 분은 도대체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길래 이분들이 그 성령론에 대해서 큰 기여를 했다는 겁니까? 일단 뭐 신학적 측면하고 네. 그다음에 공예적 측면 두 개로 나눠서 설명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네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카파도기아 교부들이 삼일체론을 정립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뭐 그다음에 정립을 시켰다 이렇게 치료만 알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측면에서 그러니까요. 접근했느냐가 제일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이 카파도기아 교부들은 성령론을 정립하면서 삼위일체론을 정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아구티누스랑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아들에 대한 것은 이미 정립이 됐으니 이제 성령에 대한 것을 정립을 하고 1, 2, 3을 맞춘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 이후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 세 명의 공통점, 물론 이제 신학적 차이도 있지만 공통점이 있다 그러면 네. 삼위일체론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고 신학적인 핵심으로 찾았는데 그 삼위일체론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성령론이 엄청 중요하게 들어가요. 관심을 안 가졌으니까 이 사람들이 했으니까 선점한 거네요. 이슈 선점. 그렇죠. 네. 근데 나중에 아구티누스의 그 삼위일체론을 잘 살펴보셔야겠지만 네. 아구티누스의 삼위일체론은 이 가파도기아 교부들과 비교해 보면 성령론 자체는 그렇게 많이 강조되어 있지는 않아요. 아. 네. 이미 이제 그 보시면 알겠지만 이 니사의 그리고리우스가 이 세 명 중에 나이가 제일 어리거든요. 동생이죠, 제 동생.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아우구티누스하고 한 20년 정도 차이 나요. 아. 시대가 좀 다르죠. 네네. 한 세대 거의 이제 차이가 나니까. 그때 당시 20년이면.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성령론을 중심으로 이 정립을 하고 나서 이후에 동방교회는 그 카파도기아 교부들의 삼일체론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아구티누스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사람들보다 또 20년 차이가 있으니까 네. 그 이후에 요 사람들을 기반으로
테르툴리누스의 삼위일체론을 종합하는 과정 속에서 독자적인 삼위일체론을 정립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성령론보다는 이제 기독론 자체가 굉장히 강조돼 있죠. 그리고 왜냐하면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이 가장, 물론 뭐 그렇게 말하면 너무 아우구스티누스 신학을 단순화시키는 거지만 네. 어떤 아우구스티누스 신학의 가장 큰 핵심은 은총론이거든요. 은총. 예, 은총론 안에 구원론도 들어가 있어요. 은총이 곧 구원 아닙니까? 어, 하나님한테 받은 은총이 그쵸. 은혜가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종교개혁 시대와 비교해 보면 네. 잘 드러나는 게 아구스티누스 시대에는 이 구원론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게 대중화되어 있지 않아요. 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조직신학 체계에서 구원론이라고 하는 게 조직신학에서 독자적인 어떤 하나의 부류로 나오게 된 게 뭐냐면 마틴 루터와 이제 장 깔뱅 같은 사람들이 네. 이제 구원론을 본격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이제 지금 형태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구원론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시대로 따지면 1000년이 훌쩍 지난 시기에나 구원론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론이 그렇죠. 우리가 지금 나오는 알고 있는 형태의 구원론이 정립. 왜냐하면 아구스티누스의 은총론은 뭐냐면 모든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인데 네. 믿음을 가지게 하도록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네. 믿음을 가지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믿음을 가진 후에 그 믿음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은총의 3단계. 아, 은총이 단계가 있군요. 네네. 이런 어. 식의 은총은 이제 우리가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믿으면 구원인데. 네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우구스티누스에게는 뭐 너무나 당연하지만 도대체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를 따지면서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고 네네. 동시에 그것은 우리의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아구스티누스는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좀 구체화시켰군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은총이 강조되고 네. 동시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강조가 되니까 음. 삼위일체론과 구원론도 성령론 자체보다는 물론 그 카파도기아 교부들이 어느 정도 정립을 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죠. 정립했다고 하더라도 정립했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령론이 예를 들어 한국 교회가 과연 성령 인격성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우리는 이미 2000년이 지난 모든 게 다 정립이 된 시대에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쵸. 한국 교회는 성령을 그저 무슨 내가 필요하면 부르는 도구처럼 생각하잖아요. 그 귀신 중에 하나 정도. 그러니까 근데 성령의 인격성을 강조하고 성령을 하나님으로서의 성령, 하나님은 신적 존재로서의 성령을 강조하게 된 게 네. 우리가 생각할 만큼 한국 교회에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개념이 존재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강조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구스티누스의 당연히 카파도기아 교부들의 영향을 받았고 네. 테르툴리누스의 영향을 받았으니 당연히 아구스티누스 신학 속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섞여질 수밖에 경합돼 있을 수밖에 이렇게 없죠. 없는데 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동방교회 서방교회 차이가 생기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예를 들어 몰트만에 의해서 이제 서방교회에서 이제 되게 중요한 그 신론으로 등장했던 만유제 신론 같은 경우에도 동방교회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개념이거든요. 아. 근데 서방교회에서는 만유제 신론 그러면 그거 뭐야? 뭐 다신교야? 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개념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개념이 존재하지만 강조점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신학적 성격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어찌 보면 어떻게 이해를 하면 이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은총론 내지는 구원론 안에는 카파도기아 교부의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테르툴리아누스의 이야기도 있고 그러면 이게 통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구스티누스가 위대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강조점은 있는 거죠. 아 그래도 만약 강조점이 없으면 서방교와 동방교가 똑같아야죠. 왜냐하면 동방교회도 아무리 뭐 로마 라틴어를 썼다고 해도 동방교회도 아구스티누스를 위대한 신학자를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지만 동방교 서방교 다르잖아. 그리스 정교회하고 전혀 다르죠. 러시아 정교회 똑같이 정교회인데 그럼 네. 정교회 그것도 다르죠. 네네. 그다음에 정교회 내에서도 좀 더 차이가 있어요. 카톨릭 내에서도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들은 개념이 없는 게 아니고 그 교회나 그 시대가 어떤 개념과 어떤 담론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특정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보면 카파도기아 교부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별로 카파도기아 교부들의 이야기를 많이 못 들어본 것은 그렇죠. 카파도기아 교부들이 동방교에 미친 영향하고 카파도기아 교부들이 서방교에 미친 영향력이 또는 강조점이 혹은 관심이 서로 다른 거죠. 그 정교회를 가면 바실리우스, 대바실리우스 이런 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레고리우스 이런
뭡니까 이콘 이런 거 있습니다. 맞아요. 네, 이 특히 나지안주스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카파도키아 교부 그러면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 네. 그다음에 뭐 카이세리아의 뭐 바실리우스. 바실리우스 혹은 이제 대바실리우스라고 네. 부르고 그다음에 니사의 그레고리우스 이렇게 세 명을 이제 들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후에 그 로마 제국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신학적인 문제가 생긴 것이 그 60년은 또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갈등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480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고 나니까 이런 신학적 갈등들이 로마 사회 갈등으로 완전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381년에 네, 국교를 선포하고 1년 후인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열어서 네. 니케아 신경을 이제 채택을 하고 확정지어야죠. 확정짓죠. 네. 그리고 니케아 신경과 다른 이야기를 했던 수없이 많은 그 사람 아폴리나리우스주의라든가 사벨리누스주의라든가 혹은 양태론 네. 혹은 뭐 예를 들어 뭐 아폴리나리우스 같은 경우는 뭐 그럼 왜 예수가 그 메시아인데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왜 동시에 하나님이면서 본성이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냐고 할 때 인간의 영혼이 로고스로 대체되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거든요. 깜깜한 양반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막 하면서 이제 이걸 풀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60년 가까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이단들도 있고 막 다양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국교가 됐어. 네. 더 이상 이단이나 다른 생각이 이제 다르면 죽음이야. 안 돼. 국교기 때문에. 네, 다르면 죽음이거나 이단이거나. 그걸 이제 통일하기 위해서 이제 콘스탄티노플에서 공의회가 열리는데 라잔주스의 그리고리우스가 거기에 주교였어요. 아, 그렇죠. 총주교. 그만큼 그 당시에 이 카파도키아 교부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하필이면 콘스탄티노플에서 물론 콘스탄티노플이 수도이긴 하지만 네. 그 이전에도 다른 데서 많이 열렸잖아요. 그렇죠. 칼케동 같은 경우, 사케동 신경 같은 경우에는 전혀 정말 구석에 있는 그쵸. 그런 데서 열리게 되는데 그만큼 이런 국교 이후에 국교를 만든 이후에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하는 동방교회의 영향력이 엄청 이제 커지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니케아 신경을 이제 채택하게 되는데 그 공의회를 이 나잔주스의 그리고리우스가 주교로 있던 콘스탄티노플에서 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결국에는 당시 이제 니케아 신경과 뭔가 갈등을 일으키는 수없이 많은 삼위체에 대한 설명들을 다 이단으로 정제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이 갑바도기아 교부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난리치고 싸우고 이단으로 만들고 있던 이 삼위일체 교리의 정점을 이제 이게 전부예요. 끝. 이거 한 사람이네요. 네네, 그렇죠. 아, 이 사람이 이제 어마어마한 사람이네요.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영향력 측면에서는 당시 뭐 카파도키아 교부 중에 가장 컸지만 네. 이 사람 신학적으로는 그 카실리아의 그 바실리우스 혹은 대바실리우스라는 네. 사람이 가장 뭐랄까 논리적이면서 가장 영향이 컸어요. 맨 처음에 시작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정립된 그 삼일체로는 대바실리우스가 신학적 기반을 놓은 거죠. 특히 이제 이 그 대바실리우스 같은 경우는 아예 성령론을 중심으로 이 삼일체론을 아예 정립을 하는데 네네. 굉장히 이론적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죠. 나중에 뭐 동방교회에서 대바실리우스라고 그렇죠. 불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대는 아무나 안 붙이고 우리가 세종 대왕 할 때 왕 그냥 그렇죠. 대왕 아무나 하게 대왕 붙여주는 거 아니거든요. 대왕 영조도 대왕이라고 하죠. 뭐 영조 그러니까 대왕이라고 하는. 어쨌든 뭔가 이렇게 후대 사람들이 네, 어마어마한 뭔가 이제 붙여줄 때는 네네. 붙여줄 때는 뭔가 그 나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만큼 이 사람의 신학적인 어떤 깊이가 있었던 거고 이제 니사의 그리고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니사의 대바실리우스의 그레고리우스. 동생인데 어떻든 이 사람들보다 이제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마지막에 이제 이런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삼일체론을 정립하는데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삼일체론을 정립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이러면 뭐 새로운 이론이나 이렇게 많이 보시는데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이분들 연구해봤더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삼일체론하고 별로 다를 게 없던데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그 삼일체론을 이 당시에 정립을 한다고 하는 것은 네.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이제 이미 그 논쟁은 끝났을 때지 않습니까? 왜 얘가 이단인지를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딱 정해놓고 기준이 이건데 네, 여기 다 뭐가 다른지. 그러니까 왜 이 사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사람들 이론을 보면 다 비슷해요.
공통점은 성령론을 정립하면서 3.1천원을 완성한 사람들인데 네. 이제 앞에 한 사람은 교회적 영향력 측면에서 3.1천원을 정립하는 데 영향을 미쳤고 네. 데바시우스 같은 신학적 측면에서 영향을 미쳤고 니사이 거리오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정립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기반으로 해서 네. 그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아니면 그 동시대에 그와 상반되거나 대립하는 이론들이 왜 이단인지를 증명함으로써 이 세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3.1체론이 정립되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딱 체계를 만든 사람이네요. 그렇죠. 체계를 이들에 만든- 의해서 체계가 완성된 거예요. 아우 똑똑이 똑똑이 세분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 아니 심지어 바실리우스 이 양반 같은 경우는 뭐 유학을 엄청 많이 한 사람 아닙니까? 아, 그렇죠. 네. 아마 그런 그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가 네. 그 3.1체론처럼 정말 거대한 그 뭐랄까 형이삭을 담아내는 데 필요한 그런 경험들 아니면 그런 통찰력 이런 걸 막 키우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아마. 아마 이 바실리우스의 유학 시절이 아니었으면 그 나지안수스의 그레고우스가 이렇게 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물론 이제 면이 있지만 그렇다 면이 있지만 아테네에서 둘이 또 만나고 친하고 지내고 거기서 또 토론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아테네 얼마나 토론의 장소입니까? 맞아요. 거기서 만나고 했기 때문에 돌아와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뭘 해보자라고 하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또 주교라고 하는 뭐 이런 것도 같이 해보자라고 하면서 뭔가 이 사람한테 그 주교 자리를 줄 때는 열심히 뭔가 해보자라고 하면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든 이 세 명의 어떤 뭐랄까 물론 갈등도 있습니다. 네, 자세히 네. 생애를 살펴보시면 뭐 항상 좋았던 건 아니고 또 형제라고 해서 마냥 좋았던 건 아니거든요. 엄청 싸웠대요. 네네. 근데 어떻든 뭐 그 개인적인 어떤 갈등이나 뭐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제 성령론을 중심으로 3.1체론을 정립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지한 이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를 정립하지 않고는 그 교회가 더 이상 하나로 통일될 수 없다라고 하는 신념에 있어서는 동일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이런 신학적인 것을 해낼 수 있었고 또 시대가 또 괜찮았어요. 아 시대가 좋았습니다. 시대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3.1체론을 60년 동안 3.1체론을 정립 안 하려고 했겠습니까? 엄청 하다 보니 많아진 거겠죠. 그렇죠. 이렇게도 설명해보고 저렇게도 설명해보고. 왜 3.1체론 관련돼가지고 이단들이 많았겠어요? 이렇게도 설명해보고 저렇게 네. 해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분명히 이쪽이 더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저쪽이 더 말이 아리우스가 맞는 것 같다니까. 뭐 이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네. 하는데 그러면 그 가운데서 이걸 정립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60년 동안 정립이 안 됐어요. 왜 안 됐겠어요? 시대가 그렇게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시대적인 어떤 요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교로 되면서 국교가 되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거죠. 더 이상 미뤘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서 또 싸우고 이제 분열되고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신학이 분열이 되면 나라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국교는 또 하나여야 되잖아요. 가르침이. 그 우려를 하자마자 분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죽으면서 이제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네. 갈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시대가 아이러니야, 맞아야 돼요. 아이러니. 아이러니죠. 네. 그렇게 결합이 되고 나서는 결국에는 이제 신학적 차이에 따라서 동방교와 서방교가 나눠지는 것처럼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도 나눠지게 그쵸. 되고 네. 이쪽에서 황제 세웠는데 우리는 못 받아들인다 그러고 뭐 이러면서 또 갈등 생기고 뭐 이런 걸 보면 어떤 그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이들이 그 시대적 어떤 요청 그런 것에 잘 반응을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특별한 것이 없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특별한 것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 우리가 지금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중립한 대로.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것이 우리는 생각 안 하잖아요. 예. 믿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쉬운 거예요. 그렇죠. 우린 쉬운 거예요. 근데 믿어버리면 되니까. 이분들의 그 뭐랄까 신학적인 특징은 그 이전과 비교를 해버리면 굉장히 명확하죠. 그렇죠. 그 이전에 도대체 성령을 어떻게 생각했길래 성령론을 정립하면서 3.1체론 정립하지? 그러면 이제 그 이전에 야 성령을 하나님 부르는 것을 교부들이 부담스러워했대. 이래 되면 야 하나님을 성령을 처음으로 하나님으로 부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그럼 진짜 놀라운 거죠. 우리는 성령을 하나님으로 당연히 생각하니까 뭐 그거 아니 이 사람들 무슨 신앙이 별게 없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없는 걸 만든 사람들 아닙니까? 네네 우리로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든 사람이에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인 거죠. 대단한 새로운 걸 거죠. 만들어낸 네. 사람들인 거니까.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는 또 우리가 특히 개신교가 서 있는 서방교회적 전통보다는 동방교회적 동방교회적 전통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랄까요 관심도가 개신교회에서는 또 덜한 거죠. 아구티누스에 비하면. 그렇죠. 우리는 이 동방 정교회
정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음. 이 캐톨릭 보편교회라고 하잖아요. 보편교회 로만 카톨릭의 전통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실 이분들의 사진이나 이콘 이런 걸 사진은 아니지 이콘 그림들 보면 머리에 자꾸 뭐 쓰고 있고 막 이래요. 동방교회 분들이 또 그런 거 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색해. 그림도 어색해. 그림도 찾아보고 했습니다만은 그림도 어색해요 이분들은. 그죠. 근데 우리는 어색한데 그들은 이제 오토독스 그분들은 정통이잖아요. 정통이죠. 그걸 이제 정통으로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가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기독교라고 하는 걸 그냥 넓게 보면 아니 그게 그거지 싶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복잡한 거예요. 아까 저는 삼일체에 대해서 목사님이 그런 질문하시는 게 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거대 개념으로서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삼일체로 뭐 그냥 그래도 당연한 거지 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오늘 우리가 거의 1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형성 과정을 살펴보면 엄청나게 복잡한 개념들이에요. 우리가 그 그렇죠. 개념들을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믿어버리고 믿어버리니까. 받아들여버리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따지기 시작하면 존재부터 들어가면 현대 철학 다 나옵니다. 이거. 그러니까 500년 동안 그 이제 500년 가까이 이 네네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500년 동안 하나님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 성령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요 얘기 가지고 500년을 지난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그렇죠. 그리고 이거 381년이니까 그때 하고 나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오케이 예수가 하나님인 건 오케이 인정을 하겠는데 그러면 예수의 인격 안에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두 개는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야 하면서 각해동 공예 때까지 이게 정립이 안 되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잘못했네.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그 삼일체론이 카파도키아 교부에서 정립이 되고 나서도 음. 기독론 자체가 그 삼일체론을 기반한다고 하면서도 이후에 카케동 공예 때까지도 계속 싸우게 되잖아요. 그 그러니까요. 단성론 논쟁에서 볼 수는 알 수 있지만 의외로 단성론이 굉장한 영향을 미쳤단 말이에요. 아, 예. 그럼 그러니까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할까요? 그 단순 네네, 문제 다음 그렇죠. 시간에 네. 하시고 그러니까 이 바실리우스, 리사의 그레고리우스, 그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 그러니까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가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가장 우리한테 잘 보이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바실리우스가 맨 처음에 성령론에 대한 그 이야기라고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신학적으로나 그리고 일단 뭐 먼저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뭐 딱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가장 그 뭐랄까 많이 지지를 받은 그리고 이제 이런 그 특히 콘스탄티노플 공의에 있어서 네. 신학적 측면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교부인 건 확실하죠. 네. 사실 이 바실리우스는 그걸 그렇게 고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콘스탄티노플 공유회 몇 개월 전에 죽었지 않습니까? 사실 안타깝게 그러니까 해방을 보지 못하고 죽은 뭐 그런 분인데 어쨌든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가 삼위일체 논쟁에 딱 도장을 마무리한 이런 아주 대단한 인물이다 정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 이론 세 명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한 사람은 이론을 음. 한 사람은 그것을 정립하는 것을 그리고 한 한 사람은 사람은 정립하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이후에 잘 정리해서 이상한 이야기하는 사람들 다 요것만 정리하고 진짜고. 이것이 삼일체론이다라고 정립한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어쨌든 복잡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그 긴 시간 동안 60년 가까이 삼위일체 논쟁에 대한 아리우스, 아타나시우스 이 논쟁의 정점을 찍은 이런 사건에 대한 이야기와 인물들이었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의 삼위일체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어쨌든 교수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누구 합니까? 일단 카케돈 공예를 다루면서 네. 그러면 이제 카케돈 공예를 다루면 이제 교부 흔히 말하면 고대 교부 시대는 끝나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그 이후에 고대 교부 시대에서 이제 중요한 사람들을 이제 다뤄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사람이 이제 아구티누스죠. 저는 아구티누스는 좀 독자적으로 몇 번에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원래대로 하면 이제 그 카파도키아 교부를 하고 아구티누스를 바로 해야 됩니다. 네네. 뭐 거의 비슷한 시대니까요. 네네네. 한 20년 정도 차이가 안 나니까. 네네. 근데 아구스티누스 신학은 그냥 한 번으로 끝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책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일단 카케돈 공예를 통해서 도대체 네. 신경기 시대가 어떻게 마무리되었는가를 네네. 정리를 하고 그러면 이제 아구스티누스의 신학은 도대체 카케돈 신경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좀 독자적으로 한 몇 번에 걸쳐가지고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칼케톤 공예가 아우구스티누스 한참 다음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한참 다음이니까 네네. 일단 그 칼케톤 공예를 이야기를 하고 앞에 영향을 미친 신학자 교부를 보시겠다 이 말씀이신 네네네. 거죠. 그러면
그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칼기통 공예가 끝나면 중세. 신학적으로는 뭐 중세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물론 그 중세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뭐 카케동 공예 외에도 수없이 많은 뭐 유명한 신학자를 할 수 있지만 보통 우리는 이제 카케동 공예 하면 그냥 붕 떠가지고 가서 안셀무스로 넘어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아무래도 아구스티누스를 끝나면 이제 아무래도 안셀무스까지 이 시간대가 많기 때문에 네네. 그냥 어떻게 보면 바로 아구스티누스 끝나면 바로 그냥 중세로 알겠습니다. 넘어가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여러분 지루하지 않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좀 지루하시면 지도를 한 번씩 중간중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